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에스겔 3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2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겔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주변에 또 구원받지 않은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아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잖아. 그죠? 어떻게 해서 죽든지 간에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인으로 이 땅을 떠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네.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못 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갔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에 또 의인이 그랬어요. 의인이. 여기 지금 의인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을 받은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렇게 합당치 않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돌이키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왜 세상 길로 가느냐? 그 말씀을 전하라.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키면 사는 거죠. 돌이키면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제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우리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유 나는 그냥" 이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인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제 그를 이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해 가지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이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제 그를 데려가시잖아, 이 땅에서. 그죠? 그 죽는다. 거치는 것을 두면 죽을지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21절 말씀을 읽었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인에게 복음으로 돌이키라 인제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살고 우리도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죠. 그러나 20 절에 보면은요. 인제 말씀을 안 전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전해 가지고 분명히 경고를 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의인이 그냥 계속 그 세상 길로 나가도록 경고를 안 했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그 영혼을 죽이셨어. 그래서 인제 이 땅을 떠났죠. 의인이니까 천국에 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인이 죽었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랬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악인을 깨우치는 19 절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 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네. 우리가 말씀을 안 전했다. 깨우치지 그러니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인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러면은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이 말씀이죠.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과 또 구원받은 의인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에 선 거듭난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받은 의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복음 전하고 뭐 막 그랬는데 어느 한 시점에 복음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러한 사람으로 변모가 됐을 때 그 전에 행한 그 의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그전에 뭐 그전에 행한 그 의로 인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선포되죠. 너는 유언하라. 네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막 벽을 향하고 울면서 통곡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살려주세요. 울며 통곡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냇거리죠.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들어노라.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울부짖었냐 하면 핫같이 지저귀는 새같이 울부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38장 1절.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8절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땅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 이런 마음이죠. 그 교만했던 마음 그 화려한 세상을 바라봤던 마음 그죠? 하여튼 이러한 마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마음들이 내가 당장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왜 배를 짜다가 아유 이제 이거 그만 짜야지 이러면서 이제 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얼마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렇잖아요. 이거 죽음 앞에선 사람들 보면은 기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또 밥을 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식사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운이 없고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 죽음을 이깁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이 땅을 우리 죄값 대신 심판받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한 분이죠. 예. 한 하나님.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마귀가 끄는 그대로 인생을 끌려다녔죠. 아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고 불못이 어디 있어.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고 뭐 내 뜻대로 그렇게 뭐 보람차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인제 어제 저희 어머님을 뵀었거든요, 어제. 그랬는데 엄마에게 또 말씀을 전했죠. "엄마, 엄마 속에 예수님 계세요?" "응."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마도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엄마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 아시고 엄마가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로 죄를 영원히 씻었다 엄마 죄를. 그래서 엄마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 고백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엄마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마 죄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엄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죄인이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영원히 불에 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네. 그래서 말씀을 또 전했죠, 어제.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아이가 인제 또 기도를 할머니를 위해서 인제 기도하고 "하나님, 외할머니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할머니 몸을 건강하게 이 땅을 잘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 그리고서 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예. 그러고서 인제 네 왔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아주 나는 이 말씀을 네가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수십 년을. 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제 마음이. '아 감사하다.' 네. 그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이거 한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잖아. 그지?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그쵸.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천국 가는 거에 감사하면서 어떤 죽음 앞에서 떠나야 되는 내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자 어떻게 한나라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곳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어 아들이 이거 이제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을 했죠. 예, 히스기야가. 그렇게 알아요? 29년 왕을. 그래서 여기서 15년 연장을 받는 바람에 네. 15년 연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어 네. 히스기야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29년으로 알아요, 왕위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므낫세가 안 태어났다고. 그래서 어 얘가 인제 므낫세. 네. 므낫세가 안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자식을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이게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왕비 이름이 헵시바가 있어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것이 헵시바의 뜻이잖아요. 그죠? 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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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만지온 로헤쉐. 예. 그 찬송이 있어요. 헵시바 찬송.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히스기야 왕비 이름이 헵시바예요. 근데 이 므낫세 네. 므낫세가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서 인제 태어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 달라고. 17 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히신 거죠. 그러면서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왕이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라 그럴까?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복음만 바라보고 나온 그 왕이었는데 복음이 아니라 잠깐 좀 세상 것이 좀 세상 거를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뭐 누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뭐 이러시나? 그냥 죽는 거지. 그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히스기야에게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죠. "너 죽는다. 유언해라." 이렇게 한 왕이 어 복음 가진 왕에게 복음 가진 왕에게 이렇게 말을 듣는 왕이 전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영원히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자기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바라보는 거라고. 세상 바라보다가.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천국 간다. 그래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뭐 그냥 뭐 정말 너무나 기쁘고 담대하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유 핍박받기 싫어." 그래 가지고 인제 복음 얘기 안 하고 인제 좀 살다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안 계시죠. 고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게끔 또 하신다고. 저도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귀한데 내가 그 하찮은 그 세상 일에 그냥 빠져 가지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또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제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아유, 하나님,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한 게 없네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문득문득 있잖아요. 어떤 그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했던 적도 있었고, 뭐, 막 이러니까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예. 자, 18절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못해요. 물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에 썩는 거지. 그래서 아유,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지. 정말 거듭난 성도만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만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거든요. 그 찬송을 한다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깨끗이 씻겨 있느냐.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요,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씻을 수가 없어.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흰 눈보다도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자, 19절에 오직 산자, 히스기야가 말씀하죠.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니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안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린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20절, 2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여 썼더라. 네. 자, 그러면은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22장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하면은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책망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또 벙어리를 풀게끔 하실 때도 계시네, 그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 하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자꾸 그거를 변질시키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라든지 아니 사랑하니까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에스겔에게 나오는 그 강력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말씀. 그거를 어떻게든지 있잖아요. 아유 좀 저기 뭐 하나님께 다시 뭐 기도해 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 달라고 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있잖아요. 뭔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너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고 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실 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끔. 그리고 더 이상 인제 없어. 좀 기도 좀 더 해 주세요 뭐라든지 뭐 이런 요구사항 없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에스겔 4장은 다음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장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BC 592 년의 말씀이거든 이때가. 그러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6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3장까지 3장 말씀이 BC 592년 정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로부터 6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이제 에스겔 4장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제
그 뭡니까? 예. 멸망의 이유. 에스겔의 멸망의 이유가 이제 나오죠.